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원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얘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족장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이삭은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최종적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약속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이 벗어나면은 이제 신앙이 딜레마에 빠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약속이 그대로 다음 족장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가되고 그대로 야곱에게 전가되고 요셉에게 전가되고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 교회 생활제를 잘하고 오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자녀다워지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다운 만큼 내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신분과 수준이라고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출생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오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져요. 나는 전혀 잘못 없는 척해요. 그리고 남도 전혀 잘못 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기도 죄인이거든. 왜? 우리는 내가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내가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됐으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신앙이 10년, 20년 돼가지고도 남을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면은 어떤 실수, 어떤 못남이 있어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또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야. 끝. 설교 끝이야. 여러분이 자녀 생각해요.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덜 성장했을 때는 자식에게 맨날 잘했다 못했다를 따져. 근데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60이 넘어보고 이제 손녀를 볼 나이쯤 되면은 내가 미안할 뿐이야. 어쨌든 부모는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란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더럽고 치사한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이런 존재였다. 근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라. 널 반드시 내가 복되게 인도할 거야.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부르셨지만 실수투성이,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 가서 마누라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막 큰일 깜짝 놀라겠죠. 아유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위하여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지난주 내가 최고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최고의 자리가 있으니까 모든 자를 위에서 내려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할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성경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우리에게 전가될 텐데, 그러면은 너가 똑똑해서, 너가 잘나서, 그렇다면 성경은 뭘만을 기록해야 되겠어? 똑똑하고 잘난 것만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음메 기죽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복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 근데 성경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났어도, 저렇게 실수가 많아도, 저렇게 잘못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부족해도. 이제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나보고 재지라고 부추기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인격적 성장하면은 자식은 그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실수해도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야, 나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 너를 복 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근데 이제는 미안해요. 근데 우리 시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손녀에게는. 우리 시아는 뭐든지 잘해. 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되게 이삭의 실수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아내를 속여요. 똑같은 범죄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그 판 우물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도 전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가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들에서 지난주 기억납니까? 에색,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나, 대적함, 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봇, 결국 평화의 나라, 넓은 것,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나이가 먹어갔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에서가 형님이야, 야곱이 동생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첫째가 기각당하면 첫째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속사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가 승리자야. 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이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제 첫째에서는 기각당해야 돼. 둘째 야곱은 누굴 예시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탐욕, 이제 영적으로 흐려지면은 뭐가 더 좋아? 옛사람이 더 좋아. 왜? 익숙하니까. 옛사람은 편해. 내 자존심, 내 탐욕을 부추겨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이삭도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그런 걸 예시해 준 차원에서 자기가 좋아한 뭘 잡아오라는 거예요. 고기 잡아와라. 그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가족 얘기인데 완전히 웃기는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그 말을 이제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들어요. 야,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이삭이 이 큰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거든. 에서에게. 그러면서 야, 이렇게 고기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구해요. 아, 그래? 이제 이 어머니는 또 이 동생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에게 야, 유라라. 네가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지금 사냥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더라. 야, 내가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까. 에서가 만든 별미가 맛있겠어? 리브가 만든 별미가 맛있겠어? 당연하지. 리브가 만든 밥이 훨씬 맛있지. 와이프가 만들어준 밥이니까 아들이. 그래가지고 양 새끼 2마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야곱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밝혀주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 너 내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브가 어머니가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 털을 이제 미끄러운 팔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벌써 만들어 왔냐 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새카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으니까 이렇게 만져봐. 털이 있어. 그리고 별미가 너무 맛있어. 목소리는 누구라고요? 야곱이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뭐 영적으로 이제 눈이 흐려지니까 분별을 못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었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니까. 이걸 믿어야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걸 이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어. 죽어라고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복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뭔 소리냐? 조금 전에 나는 애선 줄 알고 복을 다 줘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취소할 수 없어. 울고 불고 해도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꾀를 부려. 야, 안 되겠다. 너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니까 너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라반 삼촌네 집으로 도망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방식, 자기 열심,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속고 속이는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일상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 가족 생각나요? 다윗의 가족. 다윗의 가족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다윗의 가족 아들이 배다른 딸을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암놈을 또 죽이잖아요. 배다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스스로가 오해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타까워가지고 그 도망칠 아들을 데려왔어. 그랬더니 한을 품어가지고 또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일상, 속고 속이고 탐욕 속에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도 솔직히
부정적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역설의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실수해도 너가 거짓말해도 제발 내 얘기 들어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 아니야. 제발 여러분 목사 얘기 또 잘못 오해 듣고 그때만 딱 듣고 와서 목사님 거짓말해도 된대. 사기쳐도 된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주홍 같은 죄에서, 그런 불금 같은 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이라 죄 지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사람은 그건 불택자야. 반드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증을 내주하셔서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른 같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구체와 실체와 성숙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 맨날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솔직히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또 남편도 속일 수 있고. 그 말은 뭐예요? 막 어떤 사기를 쳤다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내 탐심과 이기심이 앞설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앞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나를 그러한 속임수에서, 그러한 탐욕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환경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축복. 그래서 야곱이 에서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영적 의미는 우리는 장차 누구 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예수 옷을 입어야 돼. 장자의 복이 뭐예요? 그런 복이야. 그리고 형처럼 행동해. 왜? 또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닮아가야 돼, 우리가. 이런 구속사를 그려주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그 진정한 아들 대신 사실 장자에게 모든 복을 주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중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장자는 물론 첫째 아담으로서의 기각돼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맏형님 누구에게?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닮은 자로서 모든 기업의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을 지금 야곱에게 준 것처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또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실수한 자에게도 괜찮아,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 다 윤리도덕주의, 교회 정문에서 교회 다 문 닫고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옳고 그런 걸 따질라 하고 교회 비판을 하고 성전 딱 문에서 지도 안 들고 난가에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로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라도 온 우주적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기 없는 우리 죄인들이 참된 우리의 맏형님 대신 누구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속이고도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내 자격의 문제, 내 조건의 문제,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그 야곱에게 약속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사실 엄밀히 보면 진정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 근데 그 예수에게 복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들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대리자야. 우리가 증인이야. 여러분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우리 요셉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미 다 야곱에게 줬던 복이, 이삭에게 줬던 복이, 아니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이삭에게 전가되고, 이삭에게 전가된 복이 그 약탈자 야곱에게 전가되고, 요셉에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전가되고, 진정한 그 약속의 씨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 모든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알아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복은 또 다시 말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또한 이 축복은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임받는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한몸된 교회의 승리를 또한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이제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은 진정한 그 우리의 맏형님 대신 예수의 우리가 복을 그대로 전가받는 복이 바로 무슨 복이라고요?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맏아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야곱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한 전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러한 장자의 복을 받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그 예표된 복을 받고, 그러므로 야곱은 속여서 축복을 얻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무 자격 없는 은혜로 이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제 그러한 자로 또 성장해야 되니까 고난이 시작되고, 단순하게 물리적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복이 끝까지 소유예요. 다 털려요. 에? 다 털리잖아. 그리고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런 이제 장자의 복을 받고 광야에 가서 긴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형과 이 화해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약복 나루터에서 모든 재산을 보내고 홀로 남아요.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했지만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이 대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체 화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석가들은 남자의 생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긴 자. 너는 하나님에게 이긴 자란 말은 또 다른 역설로만 언약과 영국에서 말하자면은 아버지에게 이길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그게 우리 야곱에게 준 복이에요. 그걸 야곱을 그려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23장입니까? 거기 가면 그런 내용이, 아니 32장입니까? 31장 가면 이제 약복 나루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 야곱에게 그 장자에 준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 그러나 이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으로 팔아먹고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받아야 할 복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서 아버지 저에게 복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40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돼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로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기름진 복으로 멀어져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세주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복에 벗어난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 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 힘을 믿고 사니까 살면 살수록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그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장자의 복을 입은 자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세상 걸 내가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탕자와 큰아들과 관계에서 뭐라는 거야? 야,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 왜 염려하느냐? 왜 세상과 비교하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나라를 약속하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계승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속고 속이는 약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불신앙, 그리고 감정의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계승자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지만 그 우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처럼 또 야곱도 이러한 언약의 계승자이지만 훗날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에 있던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을 기록해서 3편, 90편.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수고와 슬픔인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험악한 세월 같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놀라지 말아요. 성경 그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말어.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의의 옷을, 장자의 옷을 나에게 입혀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옷깃을 여미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자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딜레마 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은 자다. 그 진정한 우리의 맏형님 대신 예수의 복이 나에게 전가됐다. 이러한 내 인생이 분명하면 아모르파트 확인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아. 내 인생이 당당해져. 우리 기독교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이 알아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깨 쭉 펴시길 축복합니다. 어깨 쭉 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단한 아침, 직장의 스트레스, 기업, 가정의 갈등, 때로는 실수, 거짓과 속임수.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예수 닮은 자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도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누가 속여도 털어버릴 수 있어. 거기 이제 내가 매이면 내 인생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지?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랬지? 속구속구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개성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분명히 우리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